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때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부하신 말씀을 바로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대명령이라는 이 말을 바로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에 나와 있는 18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지상대명령. 그러니까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딱 하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인데 그게 세 개 말씀이잖아요. 첫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 너희는 가거라라는 말씀이고,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 그런데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이 지역과 북한과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거라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 인생의 주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급해서 SOS를 쳤어요. 구해달라고. 근데 이 연락을 받은 구조선이 있는데 구조선의 선장이 이 폭풍우 가운데 배를 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선의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장님, 이렇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데 구조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장이 그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가서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담배가 있고 그게 탄 사람들이 곧 죽게 되었어. 우리는 가야 해. 이렇게 선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장님, 지금 풍랑 속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때 이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가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결과가 있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성교단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교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번 아우리치와 함께 앞으로 필리핀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주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자를 딱 부르시고 항상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라. 자, 여러분, 우리 여기도 고죠. 어디래? 필리핀으로 가거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거라. 고 가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거라라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새로운 계획을 하실 때는 꼭 가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어디라고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떠나서 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가 있는 집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곳에 떠나가는 걸 싫어해요. 특히 이주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익숙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해. 근데 다른 곳으로 가보면은 그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익숙해 있는 것에서 그냥 그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가려고 해요. 주님은 편안한 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앉아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너는 가거라 했을 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이가 10살 차이네 보니까. 근데 75세, 65세 같으면은 노인이잖아요. 지금도 노인이지만 그때는 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5세, 65세 같으면은 이제 곧 주님 부르실 날도 가까웠는데, 그런데 너희 친척 본토 아비 네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거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용기가 참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 60 넘으면은 웬만하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걸 꺼려하는데 그냥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대부분 익숙한 자리에 만족하려고 해도 그런 힘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그리고 사라 나이 65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거라 했는데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 초월해서 그냥 주님 말씀 가거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간 사람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보고 야, 이건 우리의 밥이야, 식은 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들 자신들을 이야기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아라고 한 이 1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 1세대 전부 다 광야에 묻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들은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는 1차 전쟁이 끝났을 때요. 1차 전쟁이 끝나고 아직까지 땅들을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된 지역에 아직까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면 헤브론 족속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높은 천연 그런 산성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1차 전쟁 한 동안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모두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힘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고 이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는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1차 정부 전쟁을 마치고 힘들어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잃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많이 갖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과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이 있는데 결단하는 건 또 좀 어려워요. 실천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꿈과 비전 사람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그 꿈과 비전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100배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 축복이 엄청 크고 편안하니까 안주해 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흩어버렸다.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했죠. 흩어버렸다. 근데 그때 흩어진이라는 이 말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냈다, 억지로 보냈다,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가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막 가라고 야단치셔요. 근데 그 야단이 정말 하나님 나타나서 이놈 너 왜 안 가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번쩍 정정 그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야단치죠? 목사님을 통해서 야단치고 그리고 우리 셀리들을 통해서 야단치고 가! 응?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렇게 막 가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니까 흩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는 축복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이생의 키워드는 가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가라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아멘 하고 가면은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 가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가면은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 할렐루야. 아멘. 사명은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 정복하라 그래.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라라는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아멘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죠. 아멘.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랬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복음 전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면 제자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입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냐면은 잃어버린 영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의 초집중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 일을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들이 똑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만 선민이야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민족교회에 가서 바로 또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뭘 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또 제자에게 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바로 우리 계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지금 상당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죠? 빨리빨리 가고 있다고 느껴지죠? 자, 세 번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렵죠. 결단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벌써 다 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라 영혼 살리라, 교회 개척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있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호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생 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그동안 예수님이 빼기 되니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힘있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는 것, 아우리치하면 일주일만 하고 오면 되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사로서 나간다면 좀 불안하죠. 결단하고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주저주저해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사명은 축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1차 아우리치를 가는 해가 2009년인 걸로 알고 있지. 1차 아우리치가 9년 맞니? 2009년 맞냐, 수진아? 2009년? 2009년 맞죠? 2009년에 우리가 1차 아우리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몇 년이죠? 6년 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6년 후에 개척했던 교회 그쪽 메탄동에 4년 있다가 그 소서리 빌딩으로 와서 2년 만에 2년 있다가 이제 그때 처음 아우리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열방성을 시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그때도 교회가 아직 상가교회 수준이고 교세도 뭐 청년 장년 합해도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시기, 재정도 항상 열악하고 이런 때였어요. 아직 열방 선교하려면은 아직 시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도 갖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뜻임을 확정시켜 줘야 되고, 특별히 어느 날 사모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아우리치 가야 돼.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 아직까지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교회 재정도 없으니까 모든 100% 자비량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선포했어요. 딱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산동성에 있는 위에 그 비밀신학교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몇 명이 간지 확실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11 몇 명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해서 1차 아우리치를 우리는 그냥 가라 해서 갔고, 도대체 가서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없고, 그래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되지, 치유사역 하고 오면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예수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치유사역하고, 이 3대 사역을 하면 되지. 우리가 늘 했던 거. 근데 진짜 성공적으로 잘 마친 거예요. 너무 힘이 되고 우리가 딱 되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됩니다, 아직까지 형편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오늘까지도 아마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재정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숫자도 그렇게 썩 많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 때 포기를 해버렸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하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사명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가졌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 무섭잖아요. 뭘 안 무냐면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나가면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10번째
필리핀으로 아우리시를 가기 위하여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우리시 사회관에 품어져 있던 작은 씨앗, 그게 바로 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을 한번 밟고 오면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싹트기 시작했던 열방 첫 번째 베델 비전 교회가 필리핀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거라, 복음 전해라, 제자 삼아라,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그곳에 있으며 항상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 일을 이루고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밟는 그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밟는 그 땅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